로마서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6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소개할 때에 그들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우리에겐 보여집니다. 이름 앞에 보여지는 그런 수식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보호자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동역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친척이라고 해서 진짜 친척은 아닙니다. 친척은 아니지만 그 말들은 사도 바울에게 친척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존중히 여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잘 너희가 이들에 대하여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6장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달리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동호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만들어서 같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때로는 사이클 동호회, 등산 동호회, 탁구 동호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이 말씀대로 이들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대부분의 세상 친구들은 거의 다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이 세상에 관계된 사람들이 거의 끊어지게 되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움직여 사는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종로당에 가보세요. 종로당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세상 명예도 버리고 건강도 모든 거 다 버리고 포기한 것 같은데 경로당에 가면 어울려지질 않아. 왜냐?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끌려나가면 세상에 있는 얘기들만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어울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자연적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어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하고 모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중국에 처음에 중국의 안도현, 휘연 그런 이러한 곳에 휘남현 이런 곳에 저희가 하던 일들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경로당을 해준 거예요. 경로당. 그 경로당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이 문화가 너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씻지도 않지, 지저분하지. 근데 조선족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군데 묶어놓으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 왜냐? 그 사람들은 뭐 늘 그냥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으니까 조선족들이 들어오는 거를 뭐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조선족들은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조선족들이 따로 모이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내가 어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지금도 내가 어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잠깐 교회 왔다가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어울리고 그러면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만 주 안에 이름 걸어놓고 나는 밖에 가서 사는 사람인지.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같이 어울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헌신의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4절 말씀에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행합니까?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을 때에 자기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자신을 내놓는 사람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끼지 않고 자기를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5절의 특징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이렇게 로마 교회가 아니라 저희의 집, 아마 그래서 브리스가와 하굴라 이 사람들은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을 아끼지 않고 행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이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끼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사람 세우기 위해서요. 사람 세우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사람 세우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에베네도를 아시아에서 복음의 처음 열매 맺은 사람을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열매로 열매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세워가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참 특징적인 것이 뭐냐?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세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나만 헌신하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교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 사람 세우기예요. 사람 세우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세울까?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주 안에 있는 사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동역자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동역자가 된 그 사람들이 단지 동역하는 것이 말로만 동역하는 옆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람 세우기죠. 그런데 주변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을 빼는 판단자들이 많아요. 힘을 빼는 판단자. 판단하기 시작하면 힘을 뺍니다. 풍선은 어떻습니까? 풍선이 점점 거기 불어놨었던 풍선이 바람이 빠져요. 이리저리 살펴봐도 구멍이 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바람이 빠져. 그런데 구멍 난 데가 없을 리가 없죠. 어딘가 바람이 빠지는 데가 분명히 있으니까 바람이 빠지는 거지. 풍선이 바람이 빠질 리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바늘 구멍만 있어도 조금씩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자동차 타이어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타이어는 크게 타이어가 찢어져서 바람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못 하나 박혔는데 박힌 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바람이 조금씩 그 자리로 계속 빠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가 뭐 무슨 구멍을 냈냐? 아니, 구멍을 내지 않고 자기는 그냥 거기에 모처럼 끼워져 있다고 생각해도 그리로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자냐? 판단자들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판단하고 그 자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바람은 그리로 계속 빠져요. 바람은. 그러면 바람을 넣는 게 뭐냐? 바람을 넣는 것을 우리는 격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격려자는 누구냐? 격려자는 바람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빠진 바람을 다시 채우고 빠진 바람을 다시 채우고, 그래서 격려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람들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격려자예요. 표현들이 일꾼이고 동역자고 보호자고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 사도 바울의 격려자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격려자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격려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격려자들이 많아져서 서로를 격려할 때에 그 격려를 통해서 교회는 바람이 가득 차게 되고 교회 안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죠. 격려하는 일들 중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됐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근데 말씀의 특징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격려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러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듣죠.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권사가 되더니 목이 뻣뻣해졌어? 교회 장로가 되더니 목이 기부스를 했나? 의외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격려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자가 돼버린 거지.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면서 계속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뒤에 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 사람 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오늘 주신 이런 말씀들 우리가 다시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 새 힘 얻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과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격려자들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람들 붙여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보살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 세우는 일들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격려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격려자들이 될 때 먼저 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새벽에 일깨워 주셨으니 영육간에 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고 비 피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큰 비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유치부 성경학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